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원인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원인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으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나 존귀하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온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고 하시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시간을 아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열매는 찬양과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죠. 이제 이어서 22절부터는 이 피차 복종의 원리가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가정,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부 사이의 윤리를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그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께 하듯입니다. 바울이 아내들에게 말하는 복종은요, 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강요되는 굴복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은요,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 주 안에서 평등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다만 바울은 이 창조의 질서에 입각하여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서 인정하여 존경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3절에 남편을 머리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케팔레라고 말하는데요. 권력자, 지배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여기서 사용된 문맥을 보게 되면요, 머리는 이 몸 전체를 책임지고 돌보고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하며 세워주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구원하시고 돌보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나는 머리니까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이 가정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머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머리란 이 아내의 필요를 살피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아내를 더 빛나게 세워주는 자리를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이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팔과 다리를 함부로 다루게 된다면 이 몸 전체가 상처가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무겁게 대하면 결국 자기 자신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이 머리라는 것은요, 이 특권이 아니라 영적인 가장의 책임이고 가정을 영적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아내의 태도에 대해 강조해주고 있어요. 남편이 머리라는 이 사실은요, 아내를 억누르거나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사랑과 책임 속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 관계를 들어 아내도 남편을 대할 때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태도를 말해줍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아픈 데는 없어요? 밥은 잘 챙겨 먹었어요?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면 이 남편의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이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이제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뭐 하다가 도대체 온 거예요?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잠이나 자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몇 분이 이렇게 웃으시는 권사님과 지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 남편의 마음은요, 그렇게 되면 침묵하고요, 더 무너지고 이 가정은요, 긴장 속에 얼어붙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이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 아내의 존경이 남편 개인을 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표현이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5절에서는 남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남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남편은 단순히 가정의 머리라는 자리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페인데요, 조건적인 사랑,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남편의 사랑은 아내가 잘할 때만, 존경해줄 때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부족해 보여도 끝까지 아끼고 지켜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어둠의 자녀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이요,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분들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까요? 집안일을 하고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어려움 속에 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라도 집에 들어가서 이 고생이 많다고, 내가 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할 말만 딱 하고서 그냥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내분들에게 요즘 힘든 일은 뭐가 있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혹시 어떤 게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그 마음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사랑은 이 단순히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들어주고요, 아내의 영적인 필요를 돌보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 남편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거룩하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인가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나 자신이 참된 성전으로서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편의 사랑은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그저 아내를 단순하게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아내가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신앙적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28절에서 30절까지 계속해서 이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몸과 같이라는 원문을 보게 되면요, 내 몸처럼 아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이 창세기의 진리를 근거로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요,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반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세워줄 때 남편 자신도 함께 세워지고 가정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제 31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인용하고 있어요. 이 부부의 연합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사는 계약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부터 계획하신 이것은 거룩한 언약이며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정말 영적인 신비의 결합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라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분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삶의 중심이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배우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합하여라는 말은요, 끈끈이 붙잡다, 단단히 달라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부부의 연합은 쉽게 끊어지거나 떨어질 수 없는 강력한 결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결혼을 계약이나 조건부 동거로 여기다 보니 조금만 힘들면 깨트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결혼을 분명히 한 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나눌 수 없는 연합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이 부부의 연합을요, 말씀에서는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복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즉 부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요, 표지인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존경이 함께할 때 그 가정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존경은 억압이 되고 존경 없는 사랑은요, 공고해집니다. 그러나 사랑과 존경이 만나면 그 가정은 교회처럼 세워지고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은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윤리적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연합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줍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이 세상적인 만족을,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보여주는 작은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혹여나 아직 내 배우자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내 배우자를 위하여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삶에서부터 작은 거 하나라도 십자가에 적용을 하는, 낮아지는 그러한 섬김의 적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부부의 관계가 구원만이 남는 삶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살아있는 복음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부의 연합이 단순히 인간의 한 약속과 계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또 거룩한 비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존중과 믿음으로 남편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단순한 생활의 터전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작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나로부터 십자가의 적용을 통하여서, 섬기는 적용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나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가정을, 더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 나의 가정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구원만이 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부부의 관계도, 결혼의 한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